잊지 않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새신자 살아나게 하옵시며 많은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옵시며 그 중에 예비된 제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현장을 향하여 담기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시는 전도자의 마음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국어할 차례인데요. 제목이 깁니다. 근데 참 제목이 멋있어요.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초창기 메시지는 이렇게 제목부터가 원색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80년대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80년대 분위기. 다락방 전도운동은 80년대 말 이제 유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시면서 임마누엘 교회 정확하게는 부임하시면서 개척한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시면서 동삼제일교회 옛날에 그러면서 전도운동 시작한 것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도 유목사님은 이제 현장을 뛰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한 10몇 년 정도 현장 전도를 하셨고 임마누엘 교회 부임해서 한 3년 이 정도 전도운동 하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교회 전체 역사에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90년대부터는 전국 세계 다니면서 전도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에 그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80년대 이전의 분위기거든요. 70년대, 80년대 분위기인데 굉장히 용어가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던 단어들이 이제 현장에 딱 이제 완전히 좀 치열하게 들어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핵심 멤버, 핵심 요원, 키 멤버, 이런 얘기들. 지금은 핵심 요원 훈련이면 이제 아무나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제한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원래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의 핵심 요원들, 핵심 멤버들만 뽑아가지고 점검하면서 이제 메시지 주시던 시간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점점 몰려오면서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핵심 멤버들 불러가지고 이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요. 반드시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봤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건입니다.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현장을 두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D-Day 또는 액션의 시간표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전도의 눈으로 봐라. 이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딱 임해서 나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게 되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전도자의 고백 중에서 제일 멋있는 고백이 제가 이것도 대학 수련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유목사님 고백 중에서 제일 멋있는 고백이었는데 수많은 멋있는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담기는 게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발걸음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가 있었을 뿐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핵심 요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핵심 요원을 부르셨는데 핵심 요원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3장 13절 15절 누굽니까? 12 사도 제자.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20절에 누굽니까? 70인 요원들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었냐? 주님이 작정하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어요. 핵심 요원은 누구냐? 주님이 전도자로 부른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 요원은 누구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신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면은 내가 현장에서 직업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그러나 전도자로서 완전 쓰임받는 70인 전문인 중직자 요원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로마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원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정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끝인 거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요 핵심 요원들을 불렀는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현장을 어떻게 보도록 만드시느냐. 자, 당시 교회 밖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밖의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데요. 뭐 다 읽을 시간은 없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36절, 38절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방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 같은 방황하고 있는 해답 없는 엘리트들도 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에 진짜 갈급해가지고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안진뱅이 일어난 직후거든요. 베드로 요한 붙잡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게 3장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4장 앞부분까지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 완전 예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교회 밖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복음에 갈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는 갈급한 사람, 갈급한 불신자 너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천 명이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종교인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또 생긴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갖춰져 있고 예비되어 있고 교회 밖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너무 많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보고 자기의 매번 구제에 빠짐을 두고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돌려가지고
요걸 보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모여든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갈급한 현장을 보고 살릴 수 있도록 자꾸만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깨닫게 된 주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13절에서 15절, 뭡니까? 결국 제자거든요. 주님의 방법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님이 계획을 하신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님이 쳐다보고 계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까? 땅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교회 밖의 현장을 보고 교회 안에 준비된 일꾼들 중에서 제자를 찾아 세워서 세계복음화로 자꾸만 가도록. 우리는 현장 보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를 자꾸 파고들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현장 파고들어서 결론은 세계복음화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증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알고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이 사건을 뭘로 해석하느냐? 전도의 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고 왔는데 이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오순절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지금 일어난 사건은 바로 전도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항상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주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죠. 이러니까 이 메시지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복음들을 5천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운동이다. 바울은 항상 여기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자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제자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16장 15절에 루디아 찾고 17장 1절 9절 야손 찾고 19장 8절에 10절 이 제자를 찾으러 회당과 서원에서 훈련시켰는데 여기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 전도에 있었다. 바울의 관심 전도 운동과 함께 제자에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에도 제자들이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았다.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까? 거기에 제자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9절에서 21절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고 빠져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뭘 전달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연쇄적인 작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40절 제일 뒤쪽에 보면요. 바울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음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꾸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보고도 제자 훈련으로 완전 집중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로 세준 완전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자를 만나서 여기에 대한 미션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이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진짜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는 멤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새가족 랩넌트 한 명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제자로 세우고 현장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한 명의 랩넌트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랩넌트가 가는 대학을 가잖아요. 그 대학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핵심 요원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핵심 멤버들에게 주님은 중요한 방법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했냐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핵심 요원이 가져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라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주님이 주신 핵심 요원이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핵심 요원들이 어떻게 제자를 찾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증명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뭐 사건이 나왔습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고 권세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우상과 싸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이 막 엄청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치유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사용하는 실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나온 제자들을 자꾸만 훈련시켜주고 말씀으로 개인화를 시켜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돼서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의 그 복음화 운동의 전략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원화예요. 너희는 이라고 했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핵심 요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이 제자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요원화. 지금 예수님이 11제자를 보고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 번째입니다. 가서 그랬죠.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고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내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눈을 열도록 해주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분은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진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시스템 타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보고 전도화 또는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받도록 한 사람을 볼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갈급한 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의 사람들, 제자들 살리고 교회 밖에 갈급한 자들 살리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주님이 훈련시킨 방법이 제자였고 초대교회는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요 운동 제대로 한 팀이 없었어요. 중세시대는 뭐 그냥 거의 없었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제 제자들은 잘 세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멜라니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베자, 녹스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딱 세워져가지고, 그 중에 존 녹스 같은 사람은 스코틀랜드 건너가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운동 한 거예요. 근데 이 팀들이 세계 복음화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에까지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잘 못했고 살아남느라 바빠가지고. 그 이후에 웨슬레 팀, 무디 팀들이 나왔는데 제자운동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조금씩 하는데 이 제자운동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학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운동을 했는데 이 팀들은 또 교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쭉 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락방전도 운동 통해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게 만드신 거죠. 제자운동을 해라. 근데 그냥 제자운동이 아니라 자기 말 듣는 개인 제자, 뭐 선교단체 중에 그런 팀들 많거든요. 완전히 막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팀장의 제자 되도록 만들고요. 팀장 개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이렇게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팀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게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제자로 세우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현장 들어가가지고 파고들어서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골로새라는 현장 들어가가지고 누굴 찾아내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골로새 복음할 수 있는 빌레몬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은 더 쫙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가가지고 교역자 들어가서 담임 목사 해가지고 취임해서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바울 팀 움직이는데 거기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낸 빌레몬이라는 귀한 중직자를 바울에게 그대로 붙여주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레몬은 에바브로디도 제자인데, 근데 에바브라라고도 하죠. 에바브라가 바울 자기 개인적인 욕심 전혀 없이 바울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아키포까지 그래 제자가 되잖아요. 빌레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 사건? 오네시모 사건. 이 오네시모 사건이 알고 보니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빌레몬서란 말이죠. 굉장하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우리 염두에 두고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운동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자를 세우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제자와 함께 말씀 운동하는데 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 번은 체험되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고 있는 랩넌트 중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겠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진짜 전도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핵심 요원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핵심 요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며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뜨게 하시며 사건 보는 눈을 제대로 뜨게 하사 전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시대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요원화 되어서 현장화 파고들 때 제자화 찾아내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교회화로 연결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 전도화로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신 저 현장에 있는 수많은 갈급한 자들 살리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여정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